소망합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절을 맞아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말씀을 통하여서 감사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저를 따라서 같이 한번 해보실까요? 감사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감사는 하나님을 믿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도 하기도 하고 하나님,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도 하기도 하죠. 어떤 차이가 있죠? 세상 사람들은 감사할 일이 생기면 감사를 합니다. 그런데 감사할 일이 생기지 않으면 감사를 하지 않죠.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성경은 범사에 감사하라, 모든 일로 인하여서 감사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쁠 때만, 감사할 때만, 감사할 일이 있을 때만 감사하고, 그렇지 않을 때는 감사하지 않으면 그건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하고 똑같은 삶을 사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사람이 뭔가 다른 삶을 살아야 되겠죠. 그래서 오늘은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을지 그 말씀을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추수감사절은 여러분들이 다 잘 아시는 것처럼 한 해 열심히 농사를 지어서 추수한 곡식의 열매를 가지고,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수고한 것처럼 보여지지만 하나님이 햇빛을 비춰주시고 비를 내려주시고 지켜주셔서 이 곡식을 거두게 된 것입니다 라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절기이죠. 그래서 기독교 절기 가운데 아주 중요한 절기 중에 하나입니다. 이 추수감사절의 유래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켰던 절기 중에 초막절, 장막절 절기로 그 유래를 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영국에서 신앙을 찾아서 미국으로 왔던 청교도인들이 미국 땅에 정착하면서 씨를 뿌리고 곡식을 거두어 들여서 그 땅에 인디안들과 함께 지낸 추수감사절, 그것을 이제 유래로 삼는 경우도 있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추석이 있죠. 추석과 연관시켜서 감사절을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추수는요, 사실 아담의 범죄함으로부터 시작된 게 사실은 추수예요. 그 의미를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 이것이 사실은 인간이 하지 않아도 될 일인데, 인간의 범죄함으로부터 시작된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창세기 3장 17절 말씀 우리 자막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아멘. 그냥 이렇게 야생에 열려진 그 열매들을 먹는 건요, 추수라고 하지 않아요. 그건 이제 채집이라고 하기도 하고 수집이라고 하기도 하고 하죠. 아담과 하와는요, 사실은 수고해서 씨를 뿌리고 일을 하지 않아도 그냥 열매를 맺는 것을 그냥 먹을 수 있는 그런 존재였거든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하나님께서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게 되리라, 땀을 흘려서 일을 해야 그 열매를 먹게 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죠. 벌을 받은 것이죠. 노아의 시대에 인간들이 모두 죄를 지어서 홍수로 심판을 받고 그 물이 이렇게 빠지면서 노아가 이제 처음으로 그 빠진 물 가운데 새로운 첫 발걸음을 내딛고 한 행동은 예배를 드리는 것이었는데, 그 첫 노아의 예배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렇게 말씀하셨죠. 창세기 8장 21절 22절 말씀입니다. 우리 자막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 땅이 존재하는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이 쉬지 아니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월요일에 그렇게 회사 가기가 싫은 거였구나. 여러분, 월요병이라는 게 있잖아요. 월요병이 있어요. 무슨 요일이 제일 힘듭니까? 그러면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월요일이 제일 힘들어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감사할 일인데도 열심히 일을 하거나 이제 직장에 나가서 일을 하는 것이 감사한 일뿐만 아니라 힘들게 여겨지는. 여러분, 이제 오늘 자고 나면 내일 아침 시작될 텐데 직장 다니시는 분들 어떻게 월요일 날 이렇게 행복하세요? 아니면 회사 가기가 좀 싫으세요? 이게 솔직하게 막 싫어요 이렇게 하지는 못하고 그냥 싫어요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그래서 오직하면 이런 얘기가 나왔을까요?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조물주 다음에 건물주가 제일 좋다. 건물주라는 게 뭐예요? 이렇게 열심히 수고하지 않아도 그냥 렌트를 받아서 일할 수 있는, 그러니까 땀 흘려서 일을 하지 않아도 살 수 있는 삶이 뭐가 있을까? 이렇게만의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하는 것이 참 힘든 일이구나 라는 것이 아담의 범죄함으로 그때부터 수고를 해야 열매를 거둘 수 있어서 그런 거구나, 이렇게 이제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면요, 월요일에 직장 가는 것, 일하는 것, 또 예전에 농사를 짓는 분들이 막 일하는 게 힘들지만 어떤 사람을 보니까요, 어떤 사람은 또 재밌게 일하는 사람도 있어요. 나는 월요일날 힘들다고 하는 사람들 좀 잘 이해가 안 돼요. 월요일날 막 직장 가고 일하면 나는 신나던데요. 이런 사람들이 간혹가다 있어요. 그럼 우리가 좀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왜 어떤 사람은 일하는 것이 이렇게 힘들고 어떤 사람은 일하는 게 그렇게 힘들지 않고 오히려 즐겁고 재미있는 일이 되는가? 무슨 차이가 있을까? 그래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저도 저렇게 재미있게 의미를 가지고 즐겁게 일하고 싶습니다. 그 방법을 가르쳐 주십시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좀 기도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성경을 읽다 보면요, 추수의 시작은 아담의 범죄함으로부터 시작된 것이지만 어느 시점에서부턴가 수고로움의 추수가 즐거움의 추수로 바뀌어지는 그런 시점들이 있어요. 대표적인 예가 이사야 9장 3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 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이사야 9장 말씀에는 추수하는 즐거움이라고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담의 범죄함으로부터 인간이 열심히 땀을 흘려야 곡식을 얻는 그런 수고로움의 추수를 하게 하셨는데, 이게 그냥 수고만 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즐거움으로 일하게 하시는 그 은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잘 생각을 해보면요, 일하는 것에는요 즐거움도 보람도 있고 또 힘든 것도 있어요. 일하는 것과 조금 다른 차원일 수 있지만 자녀들을 키우는 일도 참 힘들고 어렵지만 또 나름대로 큰 보람과 기쁨도 있잖아요. 이게 차이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즐거움으로 일하는 사람, 기쁨으로 일하는 사람, 보람을 가지고 일하는 사람은 그럼 삶 가운데 어려움이 전혀 없어서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일까? 아니요, 똑같이 어려움이 있단 말이에요. 모든 인간이 다 고난도 있고 슬픔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때로는 고난과 슬픔과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고 불평하기도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 왜 이런 일들을 나에게 허락해 주셨습니까? 왜 나의 인생길은 이렇게 탄탄대로로 쫙 풀리지 않고 이렇게 장애물들도 많고 골목길도 꽉 막혀진 것 같은 골목길도 경험케 하십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그런 시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추수감사주일에 감사할 제목이 있으면 나도 감사하죠. 그런데 삶 가운데 감사할 일이 없는데 어떻게 감사합니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성도님들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저희 집 막내 예담이가 초등학교 3학년인데 어느 날 아빠 오늘은 저기 가서 맛있는 거 좀 사줘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예담이랑 막 장난을 치거든요. 그래서 제가 예담이를 좀 놀렸어요. 아빠 말 잘 들으면 사주지. 너 아빠한테 짜증 안 내면 좀 사주지. 그랬더니 예담이가 초등학교 3학년인데 벌써 사춘기가 오려고 하는지 저한테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아빠가 해준 게 뭐가 있다고. 그래서 제가 아주 기가 막혀가지고 자, 여기서 퀴즈를 한번 내볼까요? 제가 예담이를 혼냈을까요? 안 혼냈을까요? 우리 호산나 차영대 역시 기도를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안 혼냈어요. 첫째, 둘째였으면 제가 약간 이렇게 삐지고 혼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놈의 자식 무슨 얘기하는 거야 이렇게 할 텐데 애들 많이 키우다 보니까요, 애들 하는 얘기 때문에 상처받을 필요가 없더라고요. 아빠가 나한테 뭐 해준 게 있다고. 제가 지금 기가 막혀서 웃었습니다. 그래 맛있는 거 사 먹으러 가자. 그런데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얘기할 때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다고 이렇게 얘기할 때가 있어요. 인생에 어려움이 찾아오거나 생각하지 않았던 병마의 고통을 당하거나 야심차게 시작했던 어떤 사업이나 그런 일들이 잘 안 되거나 자녀들이 또 가족 중에 여러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 하나님이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다고. 하나님이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다고. 아니 감사할 일을 나한테 주시면 제가 얼마든지 감사하죠. 이렇게 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쓴 장소는 고린도입니다. 근데 고린도는 로마와 그렇게 먼 곳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마음만 먹으면 갈 수 있었던 그런 곳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로마로 가는 것을 자꾸 막으셔서 로마에 그렇게 가고 싶어 했는데 가지 못했죠. 물론 이제 나중에는 로마에 갔지만 데살로니가, 오늘 이제 데살로니가 전서인데 데살로니가는 사도 바울이 딱 3주 머물고 복음을 전했던 그런 곳이에요. 얼마나 사도 바울이 가고 싶었겠어요. 그런데 데살로니가에 가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으셨어요. 사도 바울 입장에서는 아니 하나님, 제가 무슨 관광하러 가겠다는 것도 아니고 가서 복음 전하겠다는 건데 아니 왜 이렇게 로마로 가는 길을 막으시고 아니 나를 도와주셔야지.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막으시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저 막으시는 분이에요? 도와주는 분이에요?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길이 내 뜻대로 되지 않고 막혀진 것처럼 여겨지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불평하거나 원망할 수 있죠. 그런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 쉽게 로마에 갈 수 있었으면 로마서가 존재하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로마서가 존재하지 않았으면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어떻게 일으킬 수 있었을까,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되는 거죠. 데살로니가에 그렇게 쉽게 갈 수 있었으면 데살로니가 전후서가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었어요. 사도 바울에게는 병이 있었죠. 그것을 간질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눈병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성경학자들마다 해석이 다르긴 하지만 그 병이 굉장히 고통스러운 병이었던 것 같아요. 그 병의 병명은 성경에서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지 않지만 그 병의 별명은 사탄의 가시. 얼마나 고통스러운 병이었길래 사탄이 가시로 찌르는 것 같은 고통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3번이나 작정을 하고 기도했지만 하나님이 그 병을 낫게 해주셨나요? 아니면 낫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나요?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야, 하나님, 아니 제가 복음을 전하잖아요. 복음을 전하는데 제가 아프면 어떻게 합니까? 아픈 사람도 예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간구하면 병이 낫습니다 해도 복음을 들을까 말까 하는데, 제가 이렇게 병이 걸려 있으면 사람들이 아유 당신 병이나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이렇게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제 병을 꼭 낫게 해주셔서 이 병이 복음 전도의 걸림돌이 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라고 사도 바울이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그 병 낫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그럼 사도 바울은 불평하고 원망해야 되지만 사도 바울이 어떻게 고백합니까? 이 병으로 인하여서 내가 오히려 교만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인생이 될 수 있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나의 나된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은혜다. 여러분, 추수감사절은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의 의미를 바꿔주시는 분, 벌로 인하여서 추수가 시작되었지만 그 의미를 하나님께서 바꿔주셔서 즐거움의 추수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절기예요. 추수할 것이 다 있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고통도 질병도 막다른 골목도 우리의 삶 가운데 마음대로 되지 않는 일들로 인하여서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절기가 바로 추수감사절이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의 의미를 바꿔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저를 따라서 같이 한번 해보실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모든 의미를 바꿔주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때로는 병으로 인해서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고, 실패를 인하여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고, 막힌 담 앞에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것이 추수감사절이어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하고 똑같아요. 감사할 일이 있으면 누구든 다 감사할 수 있죠. 그런데 예수님 믿는 우리가 감사절을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 모든 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감사할 수 있습니다. 이런 고백이에요. 여러분, 우리나라에 와서 복음을 전했던 언더우드 선교사님은요, 원래 인도 선교를 하려고 헌신한 선교사님이에요. 하나님, 저는 인도로 가겠습니다. 인도에 가서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근데 언더우드를 하나님께서 인도로 보내지 않으셨어요. 한국으로 보내셨어요. 그럼 언더우드의 마음 가운데 한국에 가서 복음을 전하면서 맨날 인도 생각만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 저는 인도로 가야 될 사람인데 왜 조선 땅으로 잘못 보내셨습니까? 이렇게 생각을 한다고 하면 언더우드 선교사의 삶이 행복한 삶이겠습니까? 아니죠. 리빙스턴 선교사는요, 중국 선교사로 헌신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아프리카로 보내셨잖아요. 우리나라 최초의 순교자 토마스 선교사님은 중국 선교사로 보내셨는데, 중국으로 배를 타고 오는 동안에 아내가 너무나 오랜 배를 타고 오는 동안에 건강이 약해져서 죽습니다. 그래서 중국에서 슬픔 가운데 잠겨 있을 때 저 조선 땅이 참 힘든 땅, 복음의 정말 황무지 같은 그런 땅이다 라는 얘기를 듣고 조선 땅으로 오는 것을 결정을 합니다. 내 새로운 부르심을 받고 이제 조선 땅에서 복음을 전해야지. 그런데 대동강변에서 첫 발걸음을 내딛자마자 참수를 당하고 순교를 합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 보면요, 실패한 선교사죠. 왜냐하면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저 멀리서부터 배를 타고 와서 고생을 하고 아내를 잃고 그리고 조선 땅에 이제 도착을 했는데 복음을 채 전하기도 전에 먼저 죽어요. 이 인생을 행복한 인생이라고, 의미 있는 인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절대로 그렇게 생각할 수 없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토마스 선교사의 삶을 통하여서, 토마스 선교사를 통해서 성경책을 건너받은 그 사람을 통해서 널다리 교회가 만들어지게 되고, 널다리 교회가 장대현 교회가 되어지고, 장대현 교회를 통해서 평양 대부흥이 일어나고, 평양 대부흥의 열매로서 우리나라 전국의 교회가 세워지는, 인간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이루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는 병과 실패와 막다른 골목과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여러 가지 많은 일들 때문에 하나님께 원망과 불평을 하기보다, 하나님, 나는 이해가 되지 않지만
하나님은 놀라우신 능력의 하나님이시기에 이 일 통해서도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의 추수감사절이 되어져야만 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도 바로 그런 의미로 해석을 할 수 있겠죠.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참 은혜되는 말씀이지만 참 부담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자, 여러분, 제가 그냥 정말 솔직하게 여러분에게 물어볼게요. 여러분이 좀 그냥 정말 솔직하게 대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항상 기뻐할 수 있나요, 없나요? 너무나도 자신 있게 없어요 하고,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나요, 없나요? 범사에 감사할 수 있나요, 없나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 말씀을 우리가 뻔히 지킬 수 없는 걸 아시고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봐야 되나요? 하나님이 이 말씀 우리에게 왜 주셨을까요? 너 한번 골탕 먹어봐라. 너 항상 기뻐할 수 없는데 내가 이 말씀 주니까 넌 평생 이 말씀 읽을 때마다 마음에 찔리고 그럴 거, 이렇게 말씀을 주신 걸까요? 그럼 하나님 왜 우리가 뻔히 지킬 수 없는 걸 아시고도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고 왜 말씀을 주신 걸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이라고도 하죠. 법은요, 선과 잘못과 잘못하지 않은 것을 구분하는 기준이 됩니다. 예를 들면 법을 이렇게 딱 정해요. 이걸 지키지 못하면 범법자가 되는 거예요. 처벌을 할 때 이 기준을 가지고 너는 범법자, 죄를 지었어, 너는 죄를 안 지었어, 이렇게 기준을 내린다고요. 성경도 그런 의미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살아야 돼, 이렇게 살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이렇게 살지 않으면 벌을 주셔 하는 의미가 있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는 법으로 접근할 수 있는 관점도 있지만 100% 법으로만 하나님 말씀을 접근하면요, 이 말씀은요 우리의 평생에 너무나 짐이 되는 말씀이 됩니다. 법의 차원도 있지만 어린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응원하는 부모의 관점으로 이 말씀을 보면 이 말씀을 조금 이렇게 의역해서 해석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들아, 딸아, 힘들더라도 포기하지 말고 항상 기뻐하도록 노력해봐. 쉬지 않고 기도하는 거 참 불가능해 보이는 일이지만 한번 노력해봐, 애써봐. 범사에 감사하는 것, 나도 알아. 어떻게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일만 너의 삶 가운데 생기겠니? 하지만 모든 일로 인하여서 감사할 수 있도록 한번 노력하고 도전해보자. 이 아빠가 옆에서 늘 응원하고 너를 도와줄게. 이런 말씀으로 이 말씀을 이해하면 이게 이렇게 살도록 한번 노력하고 애써보라는 말씀이구나, 이렇게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시험 보는 어떤 자녀들에게 부모님이 얘기합니다. 우리 아들 이번에 100점 하면 이 아빠가 자녀에게 너 100점 안 맞으면 집에 들어올 생각하지 마라. 아빠가 짐 싸놓을게. 시험 보러 가면서 짐 싸가지고 가져가. 이런 의미로 해석하면 이 아들은 잘못 해석한 거예요. 아들아, 100점 맞을 수도 있고 못 맞을 수도 있지만 최선을 다해서 한번 100점 맞도록 한번 노력해보자. 아빠가 응원하고 특별히 시험 기간 동안에 새벽 기도에 가서 너 열심히 기도할게. 이런 의미로, 응원하는 의미로 이 말씀을 들으면 자녀들이 아버지의 뜻, 아버지의 마음을 잘 이해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든 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시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말씀이 무슨 말씀일까?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주신 아버지의 마음이 너 항상 기뻐하지 않으면 너 탈락이야, 땡, 탈락, 너 인생은 이제 탈락이야,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힘들더라도 한번 해보자, 어렵더라도 한번 노력해보자. 모든 일들로 참 너 어려운 거 내가 잘 알고 있어. 그런데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포기하지 않고 감사를 붙잡고 살려고 한번 노력해보자.
내가 지켜줄게, 도와줄게 라는 의미로 이 말씀을 해석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의 육신의 질병 가운데에서도, 실패 가운데에서도, 여러 가지 많은 기도 제목 가운데에서도 감사를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인생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저는 이제 지난주부터 이제 숭덕교회에서 이제 저희 교회 같이 예배를 드리게 됐잖아요. 제가 숭덕교회 이야기를 들을 때 참 마음이 아팠어요. 물론 이제 숭덕교회 우리 목사님들, 장로님, 권사님들만큼 어떻게 마음이 아플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참 18년 동안 예배를 드렸던 장소에서 갑자기 나와야 되는 그런 상황이 참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냥 한 지체된 사람으로서 참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장로님들하고 이 얘기를 나누니까 장로님들도 정말 흔쾌히 우리 성덕교회가 정말 좋은 하나님의 인도하심 받기까지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립시다 결정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계속 기도합니다. 성덕교회가 정말 이 어려움 속에서 더욱더 단단한 하나님의 군사된 성도들로 한 명 한 명을 하나님께서 훈련시키시고, 이 우리의 눈으로 보면 어려운 일들이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 정말 더 큰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주시기 위한 그런 전화위복의 계기가 되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합니다. 여러분들도 정말 순덕교를 위해서 여러분 자신의 문제로 여기고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예배를 들으러 오실 때 정말 환영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너무 감사한 일은요, 오늘 전교인 찬양대회 때 숭덕교회에서도 나와서 함께 찬양을 하기로 했어요. 왜냐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한 교회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주 특별한 예배가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숭덕교회뿐이겠습니까? 우리 삶 가운데 살다 보면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너무나 많아요. 저는 저 이스라엘 가자 지구에서 일어나는 전쟁도 잘 이해가 안 돼요. 이해가 안 돼요. 왜 이스라엘이 저렇게 전쟁을 하고 하는가? 근데 제가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다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긍휼하심, 자비하심을 붙잡고 기도할 뿐이죠. 하나님, 저 땅을 멸망시키시려고 저 전쟁이 일어난 것은 아닐 줄 믿습니다. 분명히 저 땅을 회복시키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그런 일들이 세계에 너무너무나 많아요. 너무너무나 많아요. 우리나라에도 너무너무나 많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일들 가운데에서도 범사에 감사하도록 노력하고 애쓰는 삶을 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건 아마 예수님 믿는 사람이 한 얘기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설교를 준비하면서 찾다 보니까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문제가 생기면 삼류 인생은 누군가를 탓하게 되고, 이류 인생은 그 문제를 꼭 참고, 인류 인생은 그 문제 속에서도 감사를 붙잡으려고 노력한다. 사실은 무슨 인생이 인류, 이류, 삼류 인생이 있겠습니까? 이렇게 표현을 한 것이지만, 반대로 보면요, 누군가를 자꾸 탓하고 불평하면 스스로가 삼류 인생으로 만드는 거예요. 꼭 참기만 하면 이류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 문제 가운데서도 감사를 붙잡고 살려고 열심히 노력하고 애쓰면 그 노력 자체가 스스로의 인생을 인류 인생으로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인류 인생 되기 원하세요? 삼류 인생 되기 원하세요? 그 누가 만들어 줄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만드는 거예요. 내 자신이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감사할 수 없는 수없이 많은 이유들이 있지만, 오늘 추수감사절을 특별히 예배드리면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 모든 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입술에서 불평과 원망이 흘러나오기보다 감사가 흘러나오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예배드리는 추수감사절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요, 송기론 목사님이 지은 내 영혼이 세상 일로 여위였다며,
이런 시가 있습니다. 아마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5장 말씀으로 만든 시 같아요. 이 시를 읽어드리고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 영혼이 세상 일로 여위었다며 기도하라. 마지막 소원을 비는 것처럼 감사하라. 죽음의 문턱에서 살아난 것처럼 기뻐하라.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베풀어라. 하늘 천사인 것처럼 그리하여 기도가 너의 호흡이 되고 감사가 너의 일상의 언어가 되고 기쁨이 너의 춤이 되고 선한 일이 내 삶의 유전자가 되게 하라. 꼭 아멘 해야 될 것 같은 시죠. 이 시처럼 기도가 우리의 호흡이 되고 감사가 우리의 일상의 언어가 되고 선한 일이 삶의 유전자가 되어서 우리의 자녀 손들에게 이 선한 일들이 전해질 수 있는 금호중앙의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